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옵니다. 이 저녁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끈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제가 청주에서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좀 멀리 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차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못 나오시고,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아니, 웬만하면 올만도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안 오는지, 새벽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 혼자라도 좌우지간 길을 쓰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 뭐 합니까? 동네에 큰 교회가 있긴 있거든요. 다 글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첫 해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와. 둘째 해 가서, 둘째 해도 계속 우리 성도들 뭐 몇 명 오기는 오지만 안 와. 셋째 해도 안 와. 주여, 참 징글징글하게 안 옵디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좀 붙여주시면 좋겠구만. 하여튼 기도했습니다. 좌우지간. 기도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만한데,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2022년도 작년도 2021년도 말부터 동네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그 교회인데 권사님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교회 나가셔요? 그랬더니 요 앞에 교회 나가신대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셔요.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해갖고 세상에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거 뭐 기도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좌우지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셔서 끈질긴 기도를 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좀 보내주시옵소서.
전도는 전도대로 하지만 새벽 기도에 누가 좀 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권사님들이 오시고 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오시고 그 가족이 오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작년에 막 새벽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막 큰 소리를 쳤죠. 봐라, 다른 교회 성도도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없으면 되겠느냐 막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 같이 나오시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끈질긴 이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재미가 있어야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도대체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네가 버티나 한번 한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윈스턴 처칠경, 우리가 잘 알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분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Never give up.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보니까 Never give up이 아니라 Never, never, never give up이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2차 대전 끝나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젊은이들이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경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처칠경이 젊은이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고 기도도 정말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그런데 삶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기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 응답의 이 비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과부의 이야기가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 사실 기도하면서 낭망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성을 띠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낭망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낭망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과부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사실 가장 약한 자의, 불쌍한 자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기도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러나 낭망치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이 성패를 가룬다. 여러분, 몇 년씩 기도하셔도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과부가 나오고 그 과부와 함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재판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뇌물과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부가 원한의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이 재판관은 아주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부가 정말 절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점점 구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이 구차는 마음에 내가 이 여인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란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것,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아유,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치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치요? 20년, 30년을 살아도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저도 맨날 똑같은 소리를 여태까지 듣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 내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원수의 그 악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삶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만큼 간절한 여인이었을까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그 재판관인데, 그래서 그 재판관 앞에 나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이 과부에게 원수는 누구일 것이고 그 억울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과부라 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과부에게 원한의 문제가 무엇일까? 원수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남편이 두고 간 것을 뭐 시댁에서 다 뺏어갔다든지, 뭐 좌우지간 뭔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
우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한 여인이 나왔어. 근데 굉장히 억울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부르짖었나 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그렇게 막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절절하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은 삶을 포기해 버리지만, 그러나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절하게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억울한 문제는 모두 다 원수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지요. 원수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배반감도 주고 적대감도 주고 열등감도 주고 좌절케 하는 존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격을 우리에게 행하지요. 삶에 한이 쌓이도록 억울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원수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이든 그 악한 상황,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시간 관계없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이 재판관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애절하고 원망스러운 이 원수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으로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나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 남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삿대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대출도 어렵고 누가 보증도 안 서줘서 정말 예전에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올라갔는데, 요즘엔 좌우지간 은행 가면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는 그런 쪽으로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이 여인과 같이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참담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잊지 마십시오. 금요일 이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한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침발라 놓은 인생들인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결코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유, 오래 참기는 지금 나 몇 년째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 내 시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몇 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앞에 맞춰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어서 오래 참으시겠냐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시면 모든 일은 게임 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39살에 죽을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은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쿠야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시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아마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절망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느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빨리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시간이 히스기야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포기하지 않는, 절망의 순간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진노의 그 심판에서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매일 듣는 말씀, 아이고 오늘도 그 말씀, 매일 듣는 말씀, 그런데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면 늘 듣던 말씀인데 확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레마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특별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온 세계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이 위기가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나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막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포기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성령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과부는 무작정 재판관원을 찾아가서 원한의 문제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부는 무작정 같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놓고 무작정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어찌 과부만도 못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포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강권해서 포기하지 마,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시고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그림 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실망하시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요즘 말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자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황폐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건 그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황폐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포기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분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주님의 손이 그 손 위에 얹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환 성도님 폐 섬유화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만오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 김원식 안수 집사님
담관함을 치료하시옵소서. 의사의 말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치 않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담관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속히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기적을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12월 첫째 주일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다짐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